우리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소교회를 52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오스와 태국 선교를 하시는 이창호 선교사님, 그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은영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세계 기독간호재단을 섬기시는 이영영 목사님 지혜와 건강 주셔서 잘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 선교를 섬기시는 박중희 목사님, 베트남 선교를 하시는 장시몬 목사님, 어려운 중에서도 안보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젊은이들을 섬기시는
김지훈 목사님과 민승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중창단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가 주시는 즐거움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지 52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성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지구촌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27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죽음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피가 없는 집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잔인할 만큼 이렇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잃었고 어떤 목회자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잃은 교회나 성도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은 지구촌의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미국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가 51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1차, 2차 대전 때나 혹은 10년에 가까운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10배에 이르는 그런 희생자를 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귀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 끔찍한 전쟁으로 인한 죽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대유행병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한순간에 멈추고 완전히 바꾸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국경을 차단시키고 왕래하던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또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 예배조차도 멈추게 하고 삶의 주관자인 우리 삶의 수단인 비즈니스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력과 두려움의 공포가 되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류는 오늘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가 창립 5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거나 또 일부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가끔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렌트를 해서 예배드리던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교인들은 집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마저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믿음이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로 되어져 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민자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물들인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기고 바쁘고 귀찮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일보다 먼저 내일보다 소중하게 내일보다 더 기쁨을 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몸으로 헌신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던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52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맞이해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52주년의 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초대 한병혁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성욱 목사님, 이숙 목사님, 또 남인주 목사님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오늘 또한 오늘까지도 많은 그런 우리 교회의 선배 장로님들과 현직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셨고 시대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성도들 또한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또 잘 감당해 가게 된다면 후대의 성도들 또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성찬식에서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성찬에 관한 말씀은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찬과 회식을 겸하여서 준행해 왔는데 회식을 애찬이라 불렀던 것이고 성찬은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이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서 애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애찬과 성찬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폐단을 만들어내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은 애찬에 대한 무질서를 경계하고 성찬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애찬에 대한 책망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내가 지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책망의 말인데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한 바울의 재치 있고 지혜로운 언어 순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책망이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책망의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
성도의 모임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폐해의 수단이 되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없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믿음에 힘을 더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이 모임은 해가 되고 독이 되어져서 이러한 모임은 차라리 모이지 않는 모임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비방을 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얼굴을 붉힌다면은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믿음에도 큰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한 후에 술 파티하고 또 무슨 취해서 성도 간에 불만이나 토하고 계모임이나 하고 하트놀이나 하고 이런 모임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게 된다면 이런 무질서한 애찬의 모임은 유익이 아닌 분명히 폐해를 끼치는 일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남에서 자취를 하게 될 때 하루는 집안의 형제들, 친척들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은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날 알고 보니 제삿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제사가 끝난 후에 그들끼리 애찬을 나누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더니 그동안에 있던 불만스러운 것들을 토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감정을 돋우고 그것이 나중에는 큰 대판 싸움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는 이런 모임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맹세를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찬의 모임, 이 가정의 이런 모임은 참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갖는 형제 간에 등 돌리는 모임이 되어졌던 것이고 또 죽은 조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만든 그런 모임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또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분쟁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분쟁하는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분쟁이 뭡니까? 여러분, 분쟁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이 오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가 달아오게 되는 것이고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분위기가 험악하여지게 되는 것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분쟁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책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싶거든 국회를 가든지 교회를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싸움터로 인식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가 복음의 문을 스스로 잠그고 있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무질서한 모임을 단호하게 엄중한 책망으로
훈계하였던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모임이요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폐해가 되는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성찬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받은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설명해 준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는 성찬의 제정과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서 가지신 예식으로 유언적인 성격과 당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요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의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인데 24절에 보게 되면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 예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주, 구원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성찬을 가질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또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우리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성찬을 가질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신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날 구원하신 주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앞두고 가지신 이 성찬은 유언적 성격을 가진 엄숙하고도 비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을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는 것인데, 여기 전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카당겔레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알리다, 알려주다, 아니면 또 선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 구원의 주 주님이신 것을 바로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통해서 알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명을 깨우쳐주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학교도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 장소도 아닌 것이고, 또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결혼 중매소와 같은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상담해주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충실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실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52주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유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하는 이 일을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5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52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 아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성찬을 가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롭게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크게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모임은 우리가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면서 은혜를 다해서 힘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해를 끼치는 유익되지 못한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더 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크게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다시 우리가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에 동참하는 손길과 가정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비옥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마음껏 더 풍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그동안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해 주셨던 분들과 또 섬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남인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델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이 되어서 시간이 1시간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는 변경된 시간에 적용하여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보혈과 고난에 관한 찬송을 여러분들이 한 곡 이렇게 외워서 암송해서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친교 대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 이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그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전기와 물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우물파죽이 그리고 비가 새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지붕을 계량해주고 여러 가지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명택 선교사님, 조은길 선교사님으로 개명했는데 이분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만방에 알리고 전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난 52년 동안 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어 주신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